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안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등장인물이 게하시가 나오고 나아만 장군이 나오고 또 두 사환이 나오고 엘리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시죠.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다 기억하시는 대로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려서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에 찾아오게 되었고 엘리사의 명령에 따라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고 그래서 병을 치료받게 되었죠. 거기까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예.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렇게 나는 척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나아만이었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러지 않아도 왕창 가지고 왔어요. 많은 예물들을. 그러니까 그거를 주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엘리사가 어떤 이유인지 하나도 받지 않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아마도 작은 실갱이가 있었겠죠. 받으십시오. 아닙니다. 이런.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받지를 않으시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 나라로 떠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이죠. 나아만 장군과 일행이 자기 나라 아람으로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부릅니다. 그 사람이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몸종입니다. 이분이 와갖고 이제 뭘 요구하게 되고 그걸 받고 돌아가서 엄청 혼나고 나병 걸리고 자기만 걸린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걸리는 그런 뭔가 좀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걸 좀 이렇게 접근해 보죠.
일단 게하시가 엘리사의 몸종이었다는 것은, 몸종 그러니까 게하시 존재 자체가 별로 안 보여요. 그렇죠. 또 뭐 실제 기능적인 면에서 엘리사에 비하면 뭐 그런 역할을 못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엘리사라고 하는 분을 생각할 때, 엘리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부르신 주님의 거룩한 종인데, 게하시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엘리사는 딱 한 사람이지만 몸종이라고 우리가 그냥 인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게하시예요. 그러니까 게하시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지 않겠어요? 엘리사가 아무나 자기 몸종 하라 그랬겠어요? 아니, 엘리사의 몸종 역할이 뭐예요? 엘리사가 그냥 일반 왕도 아니고 일반 고을의 원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뭐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진짜 알아듣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게하시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엘리사의 몸종이 믿음이 없어요? 라는 거. 여러분이 지금 설득이 되셨어요. 그런데 뭔가 죄를 졌어요. 나병에 걸렸고 자기만 걸린 게 아니라 식구가 모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지금 내려다보고 계신다고, 이 본문 안에 있는 사건 속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신다면 우린 그걸 찾아내야 되겠죠. 다시 돌아와서 엘리사는 안 받는다고 그랬고 나아만은 여러 번 이렇게 했는데 안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흙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러고 떠났는데 게하시가 붙은 거예요. 따라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보내셨다 그랬죠? 성경 말씀을 제가 해석해 드리면 엘리사가 보내셨는데, 이유가 에브라임이라는 곳, 선지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두 선지 생동이 왔는데 어려우니까 아마 뭘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아만이었으면은 다 달랐으면 다 줬을 거야. 원래 주려고 했는데 안 받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뭐 나아만까지 고민할 건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달래니까. 그래 보세요. 나아만의 마음은 나타나죠. 왜냐하면 게하시는 은달란트 1개하고 옷 2벌 달라 그랬는데 2명을 언급해서 그런 건지, 그러면 달란트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달란트 2개 받으시고 옷 2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아만 쪽에서의 사환 2사람을 보내 그걸 짐을 지고 앞에 가게 하죠. 게하시는 뒤따라가고.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좋았죠. 이게 참 뭐랄까, 여러분, 뭘 주고 싶은데 안 받으시면, 안 받으니까 또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그걸 또 주게 되면 주는 사람도 좋잖아요. 뭐 그 정도의 감정선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게하시가 나아만한테 가서 말하는 언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 수작을 지금 부릴 때 권위를 가지고야 되는 거죠. 엘리사가 보내셨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죠. 자기 스스로가 다짐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게하시가 벌리려고 하는 일의 정당성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까지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하면서. 여기서 먼저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게하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했죠? 잘 믿는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원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바라지 않으시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과 엘리사의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일을 했는데,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엘리사 아니면 최소한 게하시는 되니까. 그래서 게하시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지금 벌리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이 일단 여러분이 생각을 깊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럴 수 있으니까.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가 10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나의 개인의 어떤 욕심,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내 욕심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건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경우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실까? 게하시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 알겠죠. 그만큼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걸 보고 자기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 능력이 필요하니까 이제 돈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돈으로 살려는 거. 하나님이 엄청 화를 나시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시는 대목들이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게하시의 마음에 올라온 여호와의 사심을, 그분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결국 게하시는 엘리사의 요청에 따라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무슨 이유였든 간에 자기 생각으로 한 건데 엘리사가 그걸 원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원한 그 물건을 받았을 때 실제로 그거를 이제 엘리사에게 가져다 줬다든지 또는 에브라임 선지 학교에 정말 후원금으로 보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질 텐데 가는 도중에 자기 집에다 갖다 놨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짐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2명 더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고 갔지 사실은. 근데 중간에 자기 집에다 갖다 놔야 되니까 이분들을 가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 중간에 멈춰 세우고 돌아가게 했어요. 그냥 단순한 가정은 우리 그 사람들을 입을 막아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만약에 또 입을 막는 돈을 줬다면은 그 사람들이 또 그걸 받았다면은 게하시는 자기로부터 출발한 탐심의 욕심을 남한테도 지금 계속해서 전가시키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를 하니까 뭘 낳아요? 아멘을 낳아요? 아니, 그 아멘은 좀 더 이따가 해야지. 까먹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아닌데. 맞아요? 죄가 장성한 즉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인데, 요 놈을 우리 모두가 다 게하 씨와 같은 수준인데 우리 안에도 이것이 얼마든지 꿈틀거린다는 거죠. 이거를 잘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안 다루면은 얘가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착착착착 번지게 한다는 거예요. 번지게 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게하시는 첫 번째,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먹는 죄를 졌어요. 엘리사는 지금 전혀 그게 아닌데. 그리고 엘리사나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운영비, 선지 학교 운영비로 갖다 줬다면 또 얘기는 다를 수 있는데, 안 갖다 주고 in my pocket 했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짐을 지어줬던 나아만의 사환들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죄들을 지금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 그 뿌리가 가서 내가 돈을 잔뜩 받아서 나라도 챙겨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돌아왔어요. 집에다 숨겨놓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시니컬한 거죠. 어디서 오는 길이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무데도 안 갔다 왔는데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갔다 왔는데 안 갔다 왔다고 하는 거짓말을 또 하는 거야. 사실 누구지? 게하씨는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대답을 할 거라 생각했겠어요. 일단 자기는 이걸 취해야 되겠다는 그냥 욕심이 확 오른 거를 절제를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먹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나온 행적의 모든 게 다 거짓이고 모든 게 다 죄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저나 여러분이 그러면 어떨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또 엘리사가 보통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는 도끼가 어디 빠져 있는데 그 도끼를 꺼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물속에 있는 도끼도 보는 분인데 어디 갔다 왔어? 물어봤는데 안 갔다 왔는데요? 이러니 그 정도로 여러분 양심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다 있어요. 누구나. 없을 수는 없어. 근데 그 탐욕이 불타오르도록 놔버리면 계속 일련의 죄를 짓고, 일련의 죄를 짓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양심이 마비가 된다 이거예요. 양심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우리 마음이에요. 거기가 마비가 되니 성령이 못 들어가시죠. 그래서 잠언 1장 19절에 보니까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아보자고,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사실 누구냐, 게하씨도 얼마나 박봉에 시달렸겠어요. 그냥 상상해 보면 지금 상황도 안 좋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지학교에 후원이 있었겠어요. 선지학교에 후원도 없으니 초군 목피 생활할 수밖에 없는 중에, 그 중에 엘리사는 얼마나 또 청렴하셨겠어요. 지금 청렴하잖아요. 청렴한 옆에 밑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한테 있을 수 있는 일일 때, 또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일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법을 가르쳐 드리면, 첫째, 지금 그런 탐심에 있든지 아니면 탐심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대처법은 너무 상식적인 일인데 그걸 안 하니까 우리가. 근데 상식적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2절 자족해라. 탐심이 있다. 게하시가 그러고 지금 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탐심을 그래서 그 결과로 이렇게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더 하겠지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탐심은 누구나 있어요. 근데 이 탐심을 조절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자족하는 것이랍니다. 성경이. 오늘 여러분이 자족해 보세요. 믿음 안에서 자족해 보세요. 그러면 왜 남은 못 사지? 왜 나는 이렇게 살지? 하는 마음이 계속 지속되면 탐심으로 갈 수가 있지만, 믿음 안에서의 자기 삶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이와 같은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여 자족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서에 나오죠. 목사님은 정말 늘 지가 내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을 옹호하고 이해해도 방법은 자족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하면 여러분 탐심하지 않아요. 탐심하는 욕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탐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을 잘 살면 내일도 잘 사실 거예요. 모레도 잘 살면 그게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거잖아요. 그 게하시가 오니까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그러니까 또 엘리사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아만을 말하는 거죠. 누가 그 노새에서 내려올 때, 그러니까 엘리사가 신적인 능력으로 게하시가 나아만을 만날 때의 장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콩알만해졌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하는 말은 이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저런 것을 받을 때니 이 녀석아. 그러면 게하시 입장에서 그러면 언제 받아요?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엘리사는 왜 게하시의 이런 현실적인 것을 불만하는 것을 몰라주냐는 것도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솔직히 게하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많은 분들은 나는 게하시였을 것 같은데 이럴 거라고요. 그런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야 되거든요. 이 엘리사가 지금 게하시 행동을 보면서 느끼고 있었던 것, 그 표현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거 받을 때냐? 이거가 뭐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스토리의 캐릭터 중에 한 분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읽고 계신지를 찾아내야 돼요. 자, 우선 1차적으로 엘리사는 칭찬을 한 거예요? 질책을 한 거예요? 질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질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신 거잖아요. 근데 질책의 가장 표면적인 것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사는 안 받겠습니다, 가세요. 나아만은 엘리사의 처치를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고 신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쁨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벼랑간에 게하시가 와가지고 우리 주인이 깜빡했다고, 제가 지어낸 거예요. 요거는 필요하다고 했다고. 그랬을 때 나아만은 오 와이나 그러고서 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상상해 봐야 돼요. 나아만이 다시 돌이켜 자기 아람으로 갈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여호와 하나님도 이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아람에도 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역시 대동소이하구나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즉 엘리사 게하시의 고향이고 하나님의 선민인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지. 그런 우상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피폐한 그 상황에서 엘리사가 어떻게 나아만한테 돈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돈을 받게 하십니까? 이런 이방 사람도 나를 올바르게 깨닫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나아만이란 아람 장군, 그 무시무시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갔다. 이제 우리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이런 무드인데, 그래서 엘리사가 돈을 받지 않았던 것인데 게하시가 간 거죠. 돈 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사와 게하시는 같은 하늘에 살고 있고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전체적인 것을 읽지 못했던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면서 돈이 필요하고 생활이 필요하고 해. 예수 믿어도 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좋은 걸 차고 좋은 걸 입고 품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 하나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한테 따져야 돼. 그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주시든지, 내가 그것을 필요 없게 내 마음이 먼저 또 변화시키든지 해서 내가 행복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안 가, 교회. 해봐야 뭐 맨날 이 모양 이 꼴이고. 그게 게하시예요. 친구 만나가지고 해서 옛날에 끊었는데 또 슬그머니 돈 좀 빌려가지고 20불, 30불, 100불 빌려가지고 울긋불긋한 데 가서 앉아 있잖아요. 왜? 그러면서도 자기도 속이 좋지 않지. 믿음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왜 나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나도 저 여자처럼 이거 차고 싶고 이거 타고 싶고 이런 집에 살고 싶고.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저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더 나았으면 더 좋아할 뻔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럼 여러분들 별로 무시도 안 당할 것 같고. 이럴 때 제가 생각을 그쪽으로 계속 가져가면은 게하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정신요법, 무슨 심리학에서 말하는 뭐 자기 최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는 사실 여기 안 좋은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으니 책임지세요. 그렇게 해보라고. 믿음으로 해보라고요. 기도 가운데. 그냥 운전하면서 내가 서럽고 또 돈 없으면 무시당하잖아요. 교인들한테도. 그럴 때도 참 믿음은 무시당할 때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고 그건 없어, 거짓말이야. 그래도 하나님, 날 서름 당했어요. 이게 진짜 저 여자가 나한테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은 그런 말 안 했는데 내가 괜히 열등감 때문에 그런지 나도 모르지만 난 힘들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고민과 불평을 하나님께 하라고요. 게하시는 적어도 이 사안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여러분, 게하시를 너무나 그냥 싸구려 인생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혹시 알아요. 그 사람도 어떻게든지 좀 선지학교들 좀 먹이고 싶고, 아니 엘리사가 이 주책이지, 아니 누가 뭘 달랄 거냐고, 내가 갖다 줄 것도 아니고 갖고 왔는데 잔뜩.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다 그냥 여기다 놓고 가세요. 그러면 다 끝나겠구만. 자기는 그럴 줄 알았어. 엘리사가 자기 주제도 모르고 형편도 모르고 지금 신학교에서 배고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정신도 못 차리게 노인네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아예 그게 안 되니까 내 거라도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거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나는 게하시를 두둔하는 게 아니고 게하시가 그럴 수 있었다는 걸 우리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게하시의 마음의 방향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게하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 속에서 어떻게 그냥 좀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또 그게 나병까지 걸리게 하고 자녀들까지 그러냐고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니까 뭔가 큰 구원의 섭리가 있으세요. 뭔가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야.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건드린 그 사람을 일단 지우고 나머지 더 대다수가 그 안에 계속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사건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셔. 자기가 집 팔아갖고 갔다 왔는데 조금 팔고 나니까 욕심 생겨 떼놨는데 다냐? 아니, 다라고 그러니까 죽였잖아요, 둘 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이제 예수님 승천하셨으니까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제 종말까지 역사를 어거하시려고 했었는데, 그러려면 교회의 기능이 이거여야 되는데 바로 그때 거짓말로 교회를 오염시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살려두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교회도 그럴 거니까. 마찬가지로 게하시가 고작 2 은달란트 옷 2벌 그거 뭐 대수냐, 그게 아니라 만약에 게하시의 그것이 수용되면은 지금 북이스라엘 전체를 살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사역하실 때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뭘 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용서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이신데, 인자의 하나님이신데, 요거는 사함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요거가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여기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을 모독한다는 딱 했을 때 여러분의 팝업되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는 결정적인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인격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실 때 믿음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도 오늘 왔죠. 왜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야. 성령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사해요, 그걸?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는데. 그 길이 사는 길인데 사는 길을 싫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게하시의 경우 하필 게하시가 그 선을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하는 말을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하나님을 다 잊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마저 세상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기준, 행복의 근거, 그거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게하시 사건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 계세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우리 온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축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구원자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 자리에 명품, 최고, 주식, 돈, 명예, 달나라, 이런 과학, AI, 이런 지금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시대의 언어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냥 믿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결론으로 너는 엘리사의 믿음을 갖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면 북이스라엘과 게하시의 삶을 쫓아가겠느냐. 두려운 것은 게하시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는 한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도 만나야 되고 세상의 사조도 우리가 같이 레슬링 해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지구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오시는 분, 이 성탄의 계절의 말입니다. 그분을 진짜 기다려야 되고 그분의 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짜 믿어야 되고 그 기다림과 믿음을 오늘 지금 본인 혼자 지금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거기서 중심이 되고 그 중심이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남은 2024년 12월을 마무리할 것이 되고 새로운 2025년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게하시, 나아만, 엘리사의 이 세 사람의 인간의 활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배우며 나의 삶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르게 적용하여 남은 나의 여생 동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감사하고 축복받은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분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